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될 믿음의 덕목들을 베드로는 다시 초대교인들을 일깨워가며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쌓는 일에 더욱 힘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며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 죽은 믿음,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덕.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덕을 놓쳐서 본인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어서 덕의 지식을 더하는 일에 힘쓰라고 지난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잠언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는 그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그 믿음과 덕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세상 학문의 깊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잘 알고 믿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습관이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아집이 되어서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전락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생활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알고 있는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를 조정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몸부림치는, 안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거나 안다고 해서 교만하여 안하무인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이 더 조절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겸손함.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후대에게 남기는 구전의 격언이 절제하는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경들이 예민해져 있고 그런데다 각각 다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든 간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어느 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그걸 통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해에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적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더했다면 이제 절제의
인내를 이루어 가는데 더욱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소개하는 인내라는 말은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이 있다고 무조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씨를 뿌리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자기를 처복종시켜 가며 인내하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성품적 모습은 어떤 모습에 힘을 써야 될지를 도전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는 구원과도 연관지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적 선물이고, 그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질 생활 속에 구원은 끊임없이 끝까지 참고 또 참아가면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때 온전한 구원, 미래적 구원,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할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을 향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소망의 말씀이 되지 않겠지만, 정말 절박한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 언제 내 목숨이, 언제 나의 삶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외치는 선포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나도 너희들이 경험한 숱한 죽음의 위기, 숱한 환난을 경험한 걸 알지 않느냐. 그런데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 환난 그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런 남다른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그 환난을 통해 인내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이 연다는 그 연단을 아름답게 다 이루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지금 잡은 것이 없지만 응답받은 확신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믿음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그냥 없애 주시옵소서, 또 이 환난이 당장 물러가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인류가 당한 이 코로나 위기와 환난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말이 무언가, 그걸 인내하라와 인내를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그 인내로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그 어떤 사고, 그 어떤 질병 가운데도 당당하게, 그래서 가끔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스쳐갑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말로만의 약속일까?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사고 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모든 질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면 병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걸렸을지라도 기도하면 치유하는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준다는 이 외침적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식의 인내를 다시 한번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인내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수없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수없는 실수들과 허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가 분노하는 것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기 분통 터지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큰 물통을 들고 와서 거실에 앉아있는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다가 쏟아 부었답니다.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소크라테스 수건으로 머리를 턱턱 털고 닦으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친 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네. 그러고는 웃으면서 넘어가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내 감정,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지혜자들은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요즘 이웃과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근데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이 미움으로 인한 다툼이 내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가고 가린다는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참아감이,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오래 참음이나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새해에 절제, 순간순간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절제에 내적 외적으로 참아가는 인내에 더욱더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은 그런 글귀도 없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책상 앞에 수학여행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그림에다가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리고 그때 왜 그런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어지리 인자를 책상 앞에 써놓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좀 많이 듣고 강조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가난을 잘 참아갔던 흔적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개성의 시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 보면 너무 다양한 목소리들이 걸러지지 않고 마구제비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딴 데 두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절제된 우리의 영적 모습을 가지고 그 어떤 대상 대물 환경 속에 인내를 더욱 힘쓸 때 그 인내를 통해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인내에 경건된 생활을 하기 위해 더욱 힘쓰라. 인내의 경건을 이루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인내의 삶을 사는데 매우 필요한 것은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생활을 하는 봉사적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착한 척이 아니에요. 공경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깊이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삶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그 삶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파송한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가이사라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가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그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온 집이 다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을 온 집이 경외하다 보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주변 유대인들에게 평가받았던 그 평가와 내가 수십 년 때로는 수없는 관계 속에 만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보고 그러진 않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쉽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사람 있겠느냐라고 쉽게 표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두려움 없이 헤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말만 질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인내하되 정말로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보되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12절에 소개한 말씀처럼 경건하게 사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굴복시키고 그러면서 절제의 인내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중에서 자비롭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향해 더욱 힘쓰라는 베드로의 도전적 메시지가 새해에 우리의 새로운 말씀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 수없이 다닌 전력을 자랑하며 나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스스로 잘못 말하면 혀를 제갈먹이지 않은 그것부터가 경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의 입의 말의 말투부터, 말은 마음의 생각에서도 나오는데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칭찬의 말, 할렐루야. 그래서 늘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 경건된 나의 삶의 고백인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27절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 어렵고 힘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당한 환난 가운데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고 또 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는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쳤던 이 복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자주 살펴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외치며 어리석게 따지는 헛된 율법사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네요 라고 외쳤던 그 율법사의 삶의 깨우침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돌아볼 말씀의 깨우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도 관계 있고 특별히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은 곧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더한 경건으로 이끌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 그래서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경건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새해에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이루기에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섬긴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도전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절제의 인내, 그 인내의 경건,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교통한 아름다운 정결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형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우연히 지나치기 쉽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해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내가 마음을 쓰고 사랑해야 될 형제를 사랑한 증거가 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급하다고 하는 거 뭔가 구워주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구워주고 기쁨이 있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 주고 기쁨이 있고요, 구워주고 기쁨이 있고, 나누고 기쁨이 있고, 베풀고 기쁨이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돈 달라 그러면 그 돈만 주고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은혜 안에 사랑을 베풀고 살았을까? 아니면 손해보고는 못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야가 빠진 모습으로 내 이익만을 구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끊임없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묵묵히 살펴보면 이 코로나 위기가 모두에게 위기는 아니에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럴 때 마음을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단골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비록 적게 거두지만 모자람이 없는 광야의 만나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 새해에 그냥 듣고 마는 말씀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사는 믿음으로 산다면 고아와 가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위해서 왔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
이 새해에 사랑할 대상을 찾다 보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랑할 대상을 찾다 보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신의 성품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들이 많아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외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히에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6가지를 잃어버리면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가면서 이 한 주간 다시 심선하고 하신 말씀 붙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꼭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